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부부 베트남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다녀왔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겠지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올해는 공안이 한 번도 안 찾아왔어.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간증도 하고 또 강의 들은 것 가지고 간증도 하고 찬양하고 그런 순서도 가졌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마련해 준 선물도 간증하신 분들 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눠드렸지요. 수세미도 인기가 있었어요. 아주 수세미는 그냥 다 나눠줬지요. 그냥 거기 오신 분들. 만약에 이 공안에게 붙잡혔다면은 여기 이렇게 못 왔겠지요. 며칠 동안 적어도 며칠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벌금이 지금은 1,000만 원이 가장 적어도 1,0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여행 베트남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보내오면은 그건 내놓고 풀려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추방이 되면은 벌금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다시는 베트남에 갈 수가 없다는 거. 베트남 사역이 끝나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뭐 돈이야 뭐또 벌면 있는 것이고 만들면 있는 것이지만은 한 번 추방을 당하고 나면 베트남에 다시 못 가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무사히 강의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강의가 끝날 때 간증을 하는데 강의 들은 것 가지고 물론 뭐 제가 강의한 것 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 또 있었고 뭐 그랬는데 강의한 분들이 이번에 저희 집사람까지 해서 6명이었었는데 미국에서도 또 왔었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딱 1시간 반 동안 간증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김윤숙이란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강의 들으면서 통역이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자꾸 놓치더라고. 말 좀 똑똑하게 하지. 그냥 저는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강의 들으면서 이러면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들었었는데, 근데 제 예상과 달리 저희 집사람 딱 1시간, 저는 4시간 했는데 우리 집사람 한 번 했는데 김윤숙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하고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들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남들도 다 은혜 못 받을 거라고 믿는 거, 이게 독선이구나. 나에게도 그런 게 있었구나. 그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신학생들이 참 은혜 많이 받고 또 그 전에 비해서 분위기도 많이 밝아지고 여러 가지로 그 소망의 빛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거기다가 총회 사무실 건물도 이번에 보고 왔는데 4층 건물 얼마나 좋은지, 학원을 했던 건물이라 칸막이도 이미 다 잘 해놓았습니다. 마치 우리들 그 건물 얻어가지고 총회 사무실 하고 신학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물 같았습니다. 학원했던 건물이라, 그러니까 강의실 하기에 딱 좋게 적당한 사이즈로 다 되어 있어요. 총회 사무실, 총회장실, 또 강의실 2개, 식당,
기숙사, 거기다가 강사 숙소도 두 개나 돼 있어요. 이미 칸마다 다 목욕탕이 다 딸려 있으니까 침대만 갖다 놓으면 그냥 강사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붕에는요, 옥상에는 지붕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탁자 놓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기 좋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딱 맞춰 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확실히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도하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건물 얻어서 신학교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강의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사람들이, 이 신학생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교무처장으로 있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한 2년 전입니까? 2년 전인가 우리 교회도 왔다 갔었죠. 그때 베트남 목사님들 와서 특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떠나갔지만은 또 교단에서도 떠나갔지만은 아무튼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총회장을 10년 해왔으니까, 또 신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일을 해왔으니까 그 영향력이 결코 적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그렇다면은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자,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남을 헐뜯는 것도 죄고, 양심을 거스르는 것도 죄고, 게으른 것도 죄고, 내 맡은 직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는 그것도 죄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도 죄고. 어떻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성도가 누구 있을까요? 물론 이전보다 점점 더 적게 짓는 것이 사실이겠지만은 전혀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 그렇다면은 자,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은 구원이 천개 만개 있다고 한들 그거 간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천개 만개가 있다고 한들 그게 보존이 되겠느냐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도로 찾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해서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그거 어떻게 회개합니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금방 모순이 드러나지요.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판단이 설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질이 안 되면은 아무리 신학을 해도 아무리 목사가 되었어도 그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도록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짚어주면 얼른 깨닫는 그런 순수하고 좋은 마음 바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은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러면요, 누가 아무리 옆에서 짚어줘도 안 받아들이고 안 따라오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깨달아야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뭐 한 5번, 10번도 못 읽어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20번, 30번, 50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맥락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일단 많이 읽으라는 거야. 많이 읽어라. 근데 신학생들 중에도 성경 5번도 못 읽은 사람들 많아요. 베트남뿐만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지방에서 고시 의원이니까 목사 안수 받으려고 고시하러 온 사람들 성경 5번도 못 읽고 목사 안수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정말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어쩌자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성경 5번도 못 읽어가지고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내가 먼저 성경을 바로 깨닫고 이해를 해야 남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전혀 모순이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록은 여러 사람이 했지만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라서, 우리 사람은요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딴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또 앞뒤 안 맞는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만 좋도록 생각을 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나 지금 했던 말씀이나 똑같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고, 올바르게 해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순이 없는 완전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확실하게 명쾌하게 말씀한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하죠. 성리학자들이 마치 보석 반지에서 보석과 같다. 로마서 8장이요. 보석 반지에서 보석과 같다.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명확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8장,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8장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8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것은 앞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2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구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오래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여기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좀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 2장 1절 2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치 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하니까 영적으로 살아났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예? 좀 애매하죠? 전자가 맞을까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났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자자를 크게 하지 말고 전자를 액센트를 두어 써야 되지. 후자에다 액센트,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은 가만히 하고 그냥 자자를 크게 하면은 제가 못 따라드리죠. 좀 헷갈려요. 애매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복음의 진리를 알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복음을 깨달을까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을까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복음의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맞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몰라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믿으려면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예,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우리는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지금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을 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나야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을 이렇게 뺑뺑 돌려서 얘기하니까 참 또 어렵지요. 헷갈리고. 제가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요. 아무리 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집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냥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것도 우리가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그때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렸느냐, 뭔가 보탬이 되었느냐, 내가 뭔가 수고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100%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은 자랑할 것이겠지요.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셨느냐? 육체를 따라서 자, 지혜로운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아니죠. 문벌 좋은 사람만 구원해 주셨느냐? 그것도 아니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해 주셨느냐? 아니죠. 유능한 사람만 구원해 주셨느냐? 아니죠. 돈 많은 사람만 구원해 주셨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골고루 다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육체의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많이 못한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좀 답답한 사람도 있고 육체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미리서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딱딱 찍어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unconditional selection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자, 대형교회 본 사람들 그러면 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부자들 아니면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다 가문이 좋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게 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골고루 섞여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골고루 섞여져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무슨 조건을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한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의 진리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계속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반어법이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각자 대답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요. 이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맞짱 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 못 주실 거 있을까요? 무엇인들 못 주실 것이 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송사가 통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말씀하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왜냐하면은 원래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는 모두 다 사하였다. 모두 다 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여기다 대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 죄 졌는데 과거의 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씻어 주셨고 속하여 주셨고 의롭다 해 주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를 한들 그게 통하게 되냐. 더군다나 여기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대고 누가 대적해, 누가 정죄해, 누가 송사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인데 거기다 대고 누가 왈가왈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고 높은 자가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자기의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도록 내어주신 예수님이
끊을 수 있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끊게 되냐, 그 사랑에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되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게 되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우리가 비록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국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긴다는 하나의 비유를 들면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네, 춘향전 이도령이 서울로 떠나간 후에 남원 고을에 부임한 변사또가 춘향이를 잡아다가 놓고 수청을 들라고 매질을 하는데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춘향이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가느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매 맞아가면서도 피투성이 되어가면서도 왜 안 넘어가느냐? 이도령이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변사또의 그런 모진 매질을 다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이도령이가 나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로 장가를 가버렸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모진 매질을 견딜 수 있을까요? 또 견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견디나 마나 이도령이가 자기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로 시집을 가버렸다면, 장가를 가버렸다면은 견뎌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견딜 필요도 없거니와 견딜 수도 없었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면서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왜 끊을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있겠느냐? 마귀도 끊을 수가 없고 천사도 끊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까? 또 여기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 말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누가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빼앗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실 분입니까?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만큼 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을까요? 누가 빼앗아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뺏기신다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빼앗아갑니까?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떠나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멸망을 할까요? 지옥에 떨어질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치심을,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죄 짓느냐? 그러니까 죄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롭지요. 마음에 갇히게 오는 것이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죄 짓고 나서도 눈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뭐 나만지요? 뭐 그까짓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고 넘어갔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죄인데 지금은 성령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이 괴롭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그런 체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회하고 똑같은 죄인데 지금은 달라요. 너무나 괴로워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를 징계하셔요.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나니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죠. 남의 자식이죠. 그러니 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자녀고 회개를 안 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한 번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구원의 영원성.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뺏겼다가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가 그러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치 우리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보다도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 재산이 그냥 남의 것에다가 내 것에다가 남의 것에다가 내 것에다가 그때보다 더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 재산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 온 천하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구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뺏겼다가 도로 찾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가 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서 못 살지 않을까요?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 구원은 지금 간수하고 있느냐? 어찌요? 안 잃어버리고 간수하고 있어? 지금 잘 간수하고 있어? 물어보고 싶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잃어버릴 텐데 그 구원 지금 간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해야 됩니다. 성경만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적 없다. 그냥 없다면 없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번 우리에게 오셨으면 영원히 거하신다 했으면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안 떠나고 안 버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성경은 안 믿고 왜 인간의 말을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어낸 말을 믿습니까? 왜 엉뚱한 소리 듣고 불안해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낙심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확신과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